출애굽기 6번째 대대로 기억할 영원한 이름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잘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데 모세가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있고 가장 전성기였을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장 어떻게 보면 볼품없을 때, 밑바닥에 있을 때, 그것도 평범한 양떼를 목양하고 있는 그 일상의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평범한 일상,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든지 그 시간은요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특별한 날이에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매일매일, 직장에 가는 매일매일, 내가 가정에서 주부로 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후에 모세가 지금 질문을 해요. 갑자기 하나님이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지금 애굽으로 가서 너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이런 사명을 받으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13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갑자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굽으로 가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셔서 너희를 구출해내라고 나를 보내셔서 말하면 당연히 도대체 당신은 누구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건데 하나님 그럼 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지금 이 질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의 이름이 뭐 태양신, 개구리신, 뭐 황소신 이런 신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신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자, 이런 차원에서 신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이 보낸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냐 묻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의 질문이기도 하면서 모세 또한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면 본인이 뻘쭘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이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라고 자기 자신을 좀 더 확실하게 자기의 그 후견인 되는 후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좀 설명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14절에, 자,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 그렇게 묻거든.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들에게 가르쳐 주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글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보면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가 문장인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게 I am that I am 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한글로 직역으로 번역하면 그냥 나는 I am, 나는 that I am. 나는 나야. 나는 나다. 좀 더 또 직역을 좀 더 설명한 I am, that I am. 나는 그냥 존재하는 나가 바로 나야.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참 어려운 문장이고 해석이 쉽지 않은 성경에 하나님이 나는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라는 말은 이 참 어려운 표현인데 그래도 한글 성경은 번역이 잘 됐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나를, 하나님 당신을.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을 쭉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 스스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연히 창조자입니다. 원래부터 어떤 존재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파생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독립적으로 계셨던 분. 모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이 나왔다. 바로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하고 대화할 때 창세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고 막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질문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질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자는 하나님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은 창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것은 자존자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신 뒤에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소개해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15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훈이라.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는데 특별히 이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뭐가 붙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보다는 관계성에 따라서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관계성으로 하나님이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관계성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믿는 대상에 대해서 확 알아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든지 그 믿음의 대상이 자신을 소개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뭐 마음을 비우라든지 욕심을 버리라든지 이렇게 말하지 그 믿는 대상에 대해서 대상이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요, 관심이 온통 어디에 가 있냐 하면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내가 복받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는 것, 여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뭐 영생이든 뭐 천국이든 뭐든 그게 뭡니까?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좀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는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이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영생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럼 영생이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죽을 건데 죽어서 그냥 어딘가에 가서 그냥 하늘로 날아가서 살 천국? 물론 그것도 영생이고 천국이고 구원받은 거지만, 영생을 얻은 것은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특별히 영생 얻고 구원 얻은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여러분, 이 한 시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누린다. 예배 가운데 예배를 누리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내 삶이 회복이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요,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요. 예배 잘 드리면요, 내 삶에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기고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열심히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 있는 자, 창조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주시는 은혜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 자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늘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우리도 늙어가고요. 세상도 변해가고, 이 세상에 큰 돌덩이도요, 바위산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깎이고 변하지 않습니까? 물, 바람, 자연의 변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자존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변하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 자꾸 착각을 해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냥 램프에 요즘 지니와 같이 내가 그냥 부르기만 하고 내가 뭐 해달라고 하면 짠 나타나고 주인님이라고 나타나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가 조종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앙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하는데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잘 모르는 자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을 꼭 만나서 제가 상담을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아침에 정신없이 뛰쳐나갔죠. 병원에서 이 자매가 손목을 끄은 거예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병원에 치료받고 나와가지고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교회 신앙생활은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형제랑 교제를 하는 중에 교제가 깊어지면서 이제 형제랑 육체적 관계도 맺고 또 과거에 임신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가서 또 그렇게 수술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다고 잘 모르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랬죠.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참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매가 이런 삶을 사느냐 또 그 생각에 또 마음이 많이 아팠고 안타까웠지만은 그런데 하는 말이 그 와중에 그 형제가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진짜 깊은 관계까지 해놓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 자매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해서 죽으려고 손목을 그은 거예요. 가족들한테 발견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드레싱한 상태로 왔더라고요. 물론 퇴원이 가능하니까 왔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시고 막지 않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믿음의 자매가 이런 상황까지 간 거에 대해서도 안타깝고 참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그 오빠랑 그냥 잘 되게 해가지고 그냥 딴딴딴딴 결혼식까지 가게 해야지. 왜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 왜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딱 하려고 그러면 탁 막아서서 이렇게 해야지. 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전부 자신이
선택한 행동인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나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선택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요, 내가 필요할 때 그렇게 탁 막아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통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가 아닌데, 또 뭐 신호등도 없겠죠. 그런데 건너는데 하나님이 짠 이렇게 막 보호막을 찡 쳐가지고 차가 와도 막 차가 튕겨나가고 그런 만화 같은 일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그렇게 내 뜻대로 움직이는 전지전능하심 아닙니다. 전부 자신이 선택한 행동이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니까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생각의 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거여야 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이렇게 돼야 돼. 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이것은요, 신앙의 ABC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자존자시고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매일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서 막 일만 하고, 뭐 우리가 뭐 유익이 뭐가 있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근데 16절 17절을 보십시오. 16절 17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을 지금 16절 17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올 때에 많은 귀금속이죠.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이 지금 16절 17절부터 이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후반절에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또 17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지금 아까 하나님이 먼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관계성을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 할아버지 누구 최모모의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 최홍근의 아버지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것은요,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얘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셨어.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저희 자녀들한테 내가 아빠가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볼 때 그 하나님이 먼 하나님이 아니라, 아, 하나님 진짜 그러셨구나. 우리 아빠한테 그랬구나.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 아버지한테, 너네 할아버지한테, 너네 조상의 조상의 조상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에게 내가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관계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이삭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을 돌보았어. 그게 바로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의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15절 후반절에 자, 다 같이 읽어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영원히 너네들에게 내 이름 가르쳐 주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할아버지한테 했던 거, 할아버지에게 내가 했던 약속 영원히 지금 너희들에게 유효하다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그랬지만 한 번 약속하신 것,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사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겠다. 바로 우리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이름을 걸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틀을 만들면 안 돼요. 내가 가진 생각 속에 하나님을 그게 맞춰서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나를 어려움에 내버려 두시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의 틀에 가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고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예. 말 안 듣고 내 고집대로 했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생각.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 판단하고 내 틀에 맞춰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생각했다면요, 하나님 원망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원망했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자, 이런 회개와 함께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약속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지금 상황을 보면서 부동산이 막 폭등을 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구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 염려가 되지요.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그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우리를 책임져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이 영원하다고 영원한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름을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이름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한참 지난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신실한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한 번씩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셨던 말들이 생각나는데 그 하나님, 제가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늦게 믿었어요. 예수님을 늦게 영접하셨는데 제 동생이 죽게 되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놀랍게 변화된 걸 제가 봤어요. 와, 진짜 성경에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변한 걸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서 막 은혜 받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 아버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저는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대대로 기억할 영원한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존자 하나님, 언약 안에서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